평안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말씀인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10장 11절부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장소의 개념으로 민수기를 생각하여 광야에서라고 히브리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우리 성경은 민수기라고 이름을 정한 것은 70인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과 26장의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염두에 둔 이름입니다. 1장의 1차 인구조사의 9세대와 26장의 2차 인구조사로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 인구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름은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인구조사라는 의미를 지닌 민수기라는 70인경의 이름대로 붙여졌습니다. 인구조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인구조사 때처럼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 조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군대로 조직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한 그 땅을 물려받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지파의 가족의 인원수대로 정확히 파악한 다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40년 내내 불평과 실패를 거듭하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미 선물로 준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해서 땅 분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보면 말씀과 너무나 먼 현실들을 부닥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우리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특징을 살펴보십시다.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60만 명을 이루었는데 그 시대가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적으로 20년 만에 그만한 규모의 인구를 이루었는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신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가고 계셨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대체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비슷한 데 비해 시므온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바로 22장의 바알보올의 사건, 미디안 잔치에 초대된 이스라엘이 그들의 음란한 예배를 본받아서 음란에 빠져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온 백성은 울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자기 장막 안에 들여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를 찔러 죽였죠. 그때 하나님의 징계로 시므온의 지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언급들을 보십시다. 루벤의 인구조사에 대한 언급에 16장의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루벤의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고라만 살아남았다는 언급을 특별히 하는데요.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로 루벤의 지파의 숫자가 줄긴 해도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고라는 살아남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도 첫 번째 아들인 루벤 지파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라 지파의 경우 슬로보아스의 딸뿐이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27장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땅을 물려받는데 딸뿐인 경우에도 하나님은 다른 가족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딸에게 주어 그 가정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의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며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몬과 고라 자손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숨쉬고 오늘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없던 걸로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에게 의로우신 은혜라고 명칭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십자가로 맹세하셨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증하기에 오늘 우리의 여기의 삶으로 끝나지 않을 분명한 결론이 있음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